아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린이 주일 가정의 달을 맞아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옆에 앉아 있는 우리 아이들을 한번 바라보실까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참 이쁘다, 참 잘생겼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자녀들이 있고요, 손주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자라나는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런 곳이구나, 우리 곁에 이미 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우리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아이들 웃음소리 듣는 것이 참 어려워지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도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또 옆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그런 마음이 드시는가요? 예. 여러분 혹시 우리 생활하면서 한정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한정판이라는 말을 영어로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즘 운동화나 장난감 중에 전 세계적으로도 딱 몇 개만 생산하지 않은 그런 제품들을 가리켜서 한정판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물건들은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우리 어른 성도님들은 무슨 운동화 하나에 그만큼 비싸, 무슨 장난감이 그렇게 비싸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가격이 책정되어져 있는 것이 한정판이라고 불려지는 제품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진리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몇 개 있는 수준이 아니라 이 넓은 우주 가운데 딱 하나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하나님이 만드신 한정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화가 중에 유명한 화가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접 그림은 보지 못했더라도 아마 여러분들 피카소라고 하는 화가의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피카소가 그린 그림, 우리가 보기에는 대충 그린 듯한 그런 그림 한 장이 여러분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는지 아십니까? 수십억 또는 수백억을 호가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이가 특별해서, 아니면 물감이 특별한 물감이어서 그 그림의 가격이 그렇게 높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종이에 그림을 누가 그렸느냐, 어떤 화가가 그렸느냐에 따라서 별로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그림에 우리가 보기에는 어지럽게 보이는 그런 그림들이 굉장히 비싼 가격에 책정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아이들에게 자꾸 물어봅니다. 너는 무엇을 잘하니? 너는 몇 점짜리 아이니? 라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를 만든 분이 누구니? 네가 뭘 잘하느냐, 네 외모가 어떻게 생겼느냐보다 너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그것이 제일 중요한 진리란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향한 질문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 말씀은 우리가 누구의 작품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수를 놓아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만드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사카크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 단어는 뚝딱 그냥 물건을 만들었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원래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는 술을 놓다, 정교하게 술을 짜 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오랜 시간을 기울여서 내가 정성껏 뭔가 물건을 만들 때, 천을 짤 때, 술을 놓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사카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장인이 한 땀 한 땀 술을 놓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실 하나를 고를 때도 정성을 다해 고릅니다. 바늘끝 하나에도 온 마음을 담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우리의 눈동자나 피부 색깔을 정하시고, 우리의 심장이 콩닥콩닥 뛰게 하시고, 우리 손가락의 지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전 지구에 존재하는 인류의 숫자가 7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에 있는 지문이 각자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너는 공부를 못하니까 가치가 없어, 너는 외모가 별로니까 인기가 없을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십시오. 작품의 가치는 재료가 아니라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집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냐,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느냐보다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무궁무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종이라 할지라도 그 종이에다가 위대한 화가가 그리면 굉장히 가치가 있는 작품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악기라고 합니다. 이 악기는 수백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현대 기술로도 그 소리를 완벽하게 흉내내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악기라고 합니다. 비밀이 무엇일까요? 이 바이올린을 만든 장인이 나무를 고를 때부터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고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 나무이지만 이 나무가 이 바이올린을 만드는 데 적합할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죠. 그리고 그는 바람을 견디고 혹독한 추위를 이겨낸 나무를 찾아 산을 헤맸고, 그 나무를 선택한 다음에도 그 작은 바이올린 하나를 만들면서 나무의 결 하나하나를 살피고 갈고 닦으면서 이 악기를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격, 우리의 외모, 심지어 우리의 약점까지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리를 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악기와도 같은 아름다운 특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어낸, 그래서 똑같아 보이는 그런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장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만드신 특별한 작품, 하나님께서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작품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내가 남보다 조금 부족하게 보인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세상 그 누구도 낼 수 없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연주자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한 악기로 보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연주하시게 되면 그 아름다운 소리를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이 전해지는 아름다운 음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신묘막측하게 지어진 신비로운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묘하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예전에 사용하던 우리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이 구절을 번역하기를 신묘막측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묘할 묘, 없을 막, 헤아릴 측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너무나 오묘해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그 뜻을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몸을 연구하는 많은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인간의 몸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저 넓은 우주, 그걸 대우주라고 부른다면 인간의 몸은 소우주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신비롭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 뇌에 있는 신경세포만 살펴보아도 그 신경세포 하나하나의 숫자가 전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별의 숫자보다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전 우주에 있는 그 별의 숫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작은 머릿속에 있는 뇌세포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더더군다나 우리 인간 몸에 흐르고 있는 혈관을 직선으로 다 이어붙이면 전 세계 지구를 2바퀴 반 정도 돌 만큼 긴 길이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이렇게 작은데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 하나하나를 다 이어붙이면 전 세계를 2바퀴 반 돌 정도의 길이가 된다고 하니,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신비롭게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몸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우연히 만들어졌다면 왜 어떤 것은 그대로의 모습으로 남아있고 원숭이이고 침팬지인데 인간은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까? 생각을 하고 감정이 있고 영혼을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발전하고 도전하는 것이 인간이 가진 모습입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만 우리의 마음속에 비교라는 마음을 집어넣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립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런 얘기 혹시 해보셨습니까? 엄마 친구 아들은 저런데 너는 왜 그러니? 저 친구는 공부를 잘하는데, 저 친구는 운동을 잘하는데, 저 친구는 좋은 대학에 갔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여러분, 그렇게 비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에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신묘막측하게 지어진 우리 존재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장미는 장미의 아름다움이 있고 백합은 백합의 향기가 있습니다. 장미가 백합을 부러워한다고 해서 백합이 될 수 있습니까? 백합이 장미를 부러워한다고 해서 장미처럼 될 수 있습니까? 각각 그 꽃 하나하나마다 아름다움이 있고 자신이 잘하는 것이 있고 특색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 여러분만이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다 각자에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당부드립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을 상품으로 보지 마십시오. 상품은 기능이 떨어지면 버려지지만 작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의 성적표 이전에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솜씨를 먼저 칭찬하고 그 아이들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림입니다. 태국의 한 사원에 아주 오래되고 볼품이 없는 진흙으로 된 불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불상이 너무 투박해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사원이 옮겨지는 일이 있어서 이 진흙으로 만든 불상도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불상을 옮기다가 들어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겉면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겉면이 깨어져 있는 그 틈 사이로 이상한 빛이 보이는 겁니다. 놀란 사람들이 겉면의 진흙을 조심스럽게 벗겨내자 그 안에는 아름다운 빛을 내뿜는 순금 불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옛적 사람들이 이 좋은 불상을 빼앗기게 될까봐 전쟁통에 이 순금 불상의 겉면을 진흙으로 잘 덮어두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지금 모습이 진흙과 같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할까? 나는 왜 저 친구보다 못하는 것이 많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 안에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순금보다 더 귀한 재능이 있고 특별함이 있어. 나는 그것을 너에게 주었단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만드신 보물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겨놓으신 것,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보여집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아름답게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하나님 앞에서의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겉모양이라는 진흙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진흙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다른 사람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물론 그것도 우리가 신경 쓸 수밖에 없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신앙생활, 학교생활 열심히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비밀이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심지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계획하기도 전에 그 훨씬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알고만 계셨을까요? 우리 인생의 모든 날을 주의 책에 다 기록해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설계도가, 계획표가 이미 다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내 인생을 보고 내 생각을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막연해 보이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의심스럽게 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어서 하나님은 착착착착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태어났다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으셨습니다. 어떤 친구는 따뜻한 위로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어떤 친구는 정의로운 리더의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떤 친구는 아름다운 예술가로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고 내 꿈이 뭔지 몰라서 내 마음에 답답함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림입니다. 유럽의 높은 성당 천장에 벽화를 그리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밑에서 사람들이 그 천장을 올려다 보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 선은 왜 저렇게 어지럽게, 저 색깔은 왜 저렇게 이상하게 칠해져 있을까? 때로는 그림이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다 지나고 그 화가가 천장 아래에 설치되어져 있던 비계를 다 치웠을 때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밑에서 내려다보면서 부분적으로 볼 때에는 정말 이상하게 보였던 그 모든 성과 색상들이 아름다운 그림으로 변화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슬픈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막막한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설계도는 내가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오면 하나님의 설계대로 우리의 인생은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도화지에 하나님은 지금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가고 계십니다. 어린이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미래가 어두워 보이고 걱정됩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대한 설계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멋진 계획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도와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쁠 때에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소망의 빛을 보여줄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만드신 뜻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사람이 되기 애쓰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속상한 일이 있을 때, 혹은 내가 작아 보일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하나님은 나를 향해 멋진 계획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야 라고 하는 소망을 꼭 품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실 때 우리 아이들을 꼭 한 번 더 꼭 안아주십시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 아이들 볼 때마다 오늘 하루만큼은 꼭 안아주시면서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이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생각하시고 너를 통해 큰 일을 만들어 가실 거야 라고 축복해 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라는 그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자신들의 꿈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우리 모든 어린 친구들과 또 우리 교회 학교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그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진정한 자존감을 회복하고 서로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존중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어린이 주일을 지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 어른들과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과 자녀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이들이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럽게 자라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서로를 작품으로 인정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 찬송 564